어떻게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인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무더위에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지치지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 앞에 본문의 말씀 내용,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에 열심이었던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때만의, 그리고 그 지역만의 어떤 특별한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자연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기 마련이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나타내는 역사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면서 이야기하는데,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메꿔지고 그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 궁핍한 자가 없도록,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서로 도우면서 그 필요를 따라 채워가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사회적인 지위 활동까지도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 열심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 내 영혼의 죄가 해결되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저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니 얼마나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였겠습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켰으며 랍비의 말을 청종하기도 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듣고 나니까 영적인 해방감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확신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막 감사함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해서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종이 되었든지 아니면 노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인권이 없었던 여성들이 되었든지 아니면 병이 든 그러한 병자가 되었든지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메꿔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자발적인 그러한 선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줬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말입니다. 이 와중에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헌물로 봉헌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헌신으로 보였던지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다라고만 하였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단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커다란 헌신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열심히 구제하는 사역을 행했던 이 사도들에게 이 요셉이 헌물로 바친 그 금액이라는 것은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사도들에게 희소식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서 그를 향하여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나바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나바가 행한 헌신을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칭찬할 정도로 그는 모범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 삽비라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되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바나바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고 인정받으려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 구분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본문 시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바나바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방금 읽은 구절 가운데 좀 걸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인 삽비라 또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말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너희가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이게 아니라 아나니아의 마음을 채운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땅값 얼마를 감춘 것, 이것이기 전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구절 가운데 관심 있게 볼 것은 가득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플레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플레오로라는 단어를 또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야말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찬 충만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플레오로, 가득 채워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오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었죠. 상징적인 단어가 플레오로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만큼은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입니까? 바로 사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과 사탄으로 가득 찬 모습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의 행동은 억지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채워지자 자연스럽게 마음의 결단이 일어서 드러낸 헌신한 모습이었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공동체에게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대조를 이루는 아나니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와 다르지 않아 보여요. 아나니아 역시 밭을 팔았고요,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과정들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행동, 결과이기보다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지만 아나니아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다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은혜에 반응하였지만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명예에 반응하였고 솔깃하였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면서 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로 지적한 것은 헌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장된 선행,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바로 위선자가 되는 것이다. 위선자가 되는 것. 죄인은요,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받고 싶어서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위선자는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긴 채 신앙으로 겉포장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위선은 회개를 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로 마주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함락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전리품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공표를 해요.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전리품을 슬쩍 챙깁니다. 이 조금쯤은 챙겨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챙긴 것이에요. 금덩이 하나, 은 몇 개, 외투 한 벌. 이 챙긴 모습을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신고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성인 아이 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과 또한 신약에서 초대교회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로 들어가는 이 진입구 사이에도 유감스럽게도 아간과 아나니아라는 이 중대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성결을 원하신다.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 동일한 성격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은 사실 우리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죠. 서 있을런지 모르지만 넘어질지 늘 껴있어 조심하라. 사탄은 우리를 처음부터 크게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미끼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성도들은 모르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도는 괜찮잖아. 다들 이렇게 하잖아. 하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의 체면을 세울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하는 생각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또한 자극하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하는 헌신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모습은 사실 훗날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모습이었습니다. 좀 큰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었습니다. 부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새로운 목사님이 오니까 이런 약간 역동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지 하면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건네고 먼저 지역에 대해서 먼저 막 말을 건네고 해요. 좋은 모습이죠. 안내해주고 또 친근함을 표현해주고. 그런데 그 모습 속에는 한 가지의 약간 복음과 다른 이질적인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께 잘 보여서 내가 잘 자리를 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다른 목사님은 그냥 꾸준히 그냥 자기의 있는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좀 약간 건방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었어요. 너무 자기의 일만 성실히 한다. 조직 문화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씀씀이는 결국 지치고 탈이 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 제가 봤던 목사님은 그 꾸준함 때문에, 꾸준함이 사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죠. 사실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그런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확실히 오래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요, 제가 다음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제 좀 부교육자가 많고 또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경험한 이후에 담임 목사님에게 사실 마음으로 네, 제가 제 무덤을 파고 있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기 위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성실히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데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나의 위치가 결코 좌우되거나 위협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섰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언젠가는 지치고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그 신앙은요, 꾸준히 탈 없이 영원토록 건강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맞춰진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함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듣게 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독 나오는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서도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후에도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이제 너희가 아나니아 삽비라 너희가 애초 헌신 작정하지 않았어도 됐다. 너희들이 헌신 작정하지 않고 뒤이어서 감동이 있으면 내도 됐는데 어찌하여 명예를 얻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먼저 너희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이 믿음의 선포를 행했느냐라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삽비라를 향하여서도 이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에서도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찌하여라는 물음에는 아나니아에게도 또한 삽비라에게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있을 터인데 억제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한 그러한 진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단어로 어찌하여라고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겠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모습에 어찌하여라고 책망하고 또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함을 두고 어찌하여라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엘리야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죠.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사역의 자리란다 라는 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아벨의 형 가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라고 물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음에 가인은 분내고 있었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쭈었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면서 어찌하여 라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질문으로 어찌하여 라고 건네고 있어요. 심판보다는 먼저 그 이유를, 책망보다는 먼저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건네신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책망 섞인 이 질문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명하려 했고 숨기려 했습니다.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고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로써 말입니다. 어찌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과거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지금에 와서 보니 어찌하여 그 사랑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라며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었느냐. 예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음성에 귀 기울였건만 어찌하여 지금의 신앙은 변질되어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더 쓰게 되느냐. 어찌하여 나보다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하게 귀를 귀 기울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라는 말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기보다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예전과 같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자.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너가 얻기를 바란다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손짓인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조금씩 깎아버리고 조금씩 쉽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으로서 채워야 하는 자리에 다른 세상의 셈법으로 채우고 있고, 나의 유익으로 채우고 있고, 또한 나의 것으로 채워넣고 있다라면 우리는 사실 본문 속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금 하나님께 중심으로 다가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영적인 튜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는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하나 영적인 감각을 띄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풍족한 그리고 풍성한 축복으로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함덕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로 내가 촉촉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소서.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다시 한번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내 모든